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모아서 6주 동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거 우리 심령에 더욱더 깊이 새겨주게 하시고 더 그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 계시록까지 마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셨고 그 손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요한복음까지 끝내야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요한복음은 못했어요. 요한복음 지나갈 수도 없어서 지금 오늘은 요한복음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복음서가 4권인데 그 중에 3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은 공통적인 관점을 보고 가지고 이제 봤다는 내용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영적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러죠. 아까 이제 주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4개의 생물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소복음,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게 이제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별칭이 붙어 있는데 참 이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칭이 붙은 요한복음은 그 별칭처럼 참으로 영적인 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요한 사도가 성경을 쓴 것은 전부 5권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그러면 요한 사도가 이 성경을 쓴 때가 어느 때인가? 대강 90년 이후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마지막에 이제 요한 계시록은 95년이고, 그래서 이제 90년 이후에 요한 사도가 성경을 썼죠. 그 다른 성경은 그 이전에 60년에서 70년 사이 그 전에부터 이제 써 있는데 요한 사도가 쓴 성경은 90년 이후에 써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가 어느 때인가? 30년이죠? 30년. 그러면 30년부터 해서 60년까지는 오랜 시간, 90년까지는 6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가 있죠?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첫째로 초대교회의 사도들 또는 유명한 지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졌어요. 나이 돼서 이제 죽었거나 순교했거나 이거 없어졌죠? 그러면 첫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교회 지도력이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교회 목사가 갈린다 하면 상당히 혼란이 생기죠? 지도력이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교회에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4년 네로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핍박이 점점점 가중돼서 90년 이후에는 도미티안이라는 10황제의 박해 중에서 가장 악랄한 박해를 했던 도미티안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노출됐어요? 환난과 핍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죠? 이 2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요한을 준비해 주셨다가, 그죠? 그로 하여금 이제는 성경을 써서 당시대 지금 지도력이 공백돼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안정시키고 핍박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 이 요한이 쓴 서신들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요한복음이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지금 당대로부터 보는 게 아니라 저 앞서부터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요. 다른 복음은 이 어떤 예수님이 일으킨 여러 가지 사건과 기사를 사실 그대로 기록했는데, 그죠? 그리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사실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의 중심이 아니고 그 사실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설해 주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중점이 있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만 특정적으로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가 나오는데 그 기적과 이사가 많은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7가지 기사만 특정적으로 채택해서 그 기사를 일어난 것을 기술하고 그 기사에 대한 당시의 유대인들의 오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해설해 주는 내용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기적과 이사 나오죠? 그 기적과 이사에 대한 유대인들 당시 사람들 오해예요. 오해. 그것에 대한 예수님이 해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해설을 통해서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셔 오시는 것까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특징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제 특정적으로 7가지 기사와 7가지 기사 다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스스로 이제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7가지 기사가 어떤 것이 우리 이제 대충 보면 첫째는 이제 물로 가나 혼자서 물로 포도주로 바꿔주는 기사죠. 두 번째는 왕의 신하를 고쳐주는 기사입니다. 세 번째는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에 고쳐주는 기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병이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걸어가시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맹인을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누구신가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선언은 어떤 것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라.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또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일곱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 자기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해 가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5절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8절을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나이다. 자, 우리가 이제 1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5절, 그 다음에 14절, 18절을 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선지성을 이야기하죠. 그분이 창조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말은 장막을 쳤다는 말이죠. 장막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처소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고 오셨어요? 그 백성과 함께 살게 했어요.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막을 치셨다. 그 장막을 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처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안공했을 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그 해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충만했다고 그랬죠? 자, 이것이 어디서 완성돼요? 계시록 마지막에서 완성돼요. 계시록에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그것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한 것이요. 그 성막이 오늘 우리 안에 젖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언제 완성될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으로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목표가 무엇인가, 목적지가 어딘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신앙의 목표가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누리고 살 건가에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봐야죠. 자,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자,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계시해 보여주죠.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증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누구를 보여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계시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계시의 종교.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34절을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시라.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데 1장 29절을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4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이다.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이에요? 네? 신약 성경이 나오니까 신약 사람인지 알지만은 신약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정확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어요? 이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마지막 제사장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에게 죄를 전가하는 의식입니다. 의식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이고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그죠? 뒤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세례 요한 때, 율법과 선지자 시대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무슨 일을 하신 건가를 정확히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창세기 3장에 계시했던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입혀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이 마지막 증언은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제 구약 마지막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는 세례 요한은 가고 그 다음에 신약의 증거자들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35절부터 시작해서 누가 나가요? 신약의 증거자들.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니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톤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증거자의 바톤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2장 1절부터 3절. 사울 되던 때 갈릴리 가나에 혼인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홀리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도 포도주가 없다 하는지다. 우리가 이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게 설교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설교한 것을 들었을까? 또 혹시 우리가 어떻게 설교했을까? 많은 내용이요. 야, 이 종들이 이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여기도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요, 야, 물을 아구까지 채웠더니 넘치게 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기도를 아구까지 채우면 탁 변화돼서 축복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자, 가나 혼인잔치라고 써요. 혼인잔치는 뭘 상징해요?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천국잔치. 그러면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어요. 술이 떨어졌죠? 그러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네? 뭐래요? 나는 중국에서 이제 주례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신랑 신부가 주인이 아니더라고. 혼인잔치의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인가? 술이요. 누가 결혼한지도 모르고 와서 술 마시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결혼한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결혼잔치 하는 사람은 주례하고 신랑 신부 세 사람뿐이고 지 부모도 다 여기 하객들과 함께 술 마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제일 중요한 게 술이죠.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가 떨어졌어요? 이 혼인잔치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천국잔치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죠? 그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바꿔줘서 흥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완전히 파정된 이 천국잔치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회복시켜줘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선언이 뭐였어요?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을 보면 첫 번째 선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이다.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인 상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죠? 그러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술이 떨어졌다. 기쁨이 사라졌죠. 천국잔치가 완전히 파장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물로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파장된 천국잔치를 회복해 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므로 뭐가 임했어요?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실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2장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성전을 정하는 사건이죠. 자,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성전 성한 사건은 두 번 있었니 한 번 있었니 이제 복음서를 본 것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또 앞에 있었는지 뒤에 있었는지 예수님이 공생의 앞에 있었는지 이제 뒤에 있었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은 그 뭐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 있었는지 한 번 있었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전 정할 사건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성전 정화.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오셔서 그의 유월절에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짐승들을 갖다 놨어요. 왜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짐승을 팔기 위해서죠. 또 환전상도 있어요. 환전상도 있어. 그럼 그 짐승들을 쫓아나고 환전상들을 엎어버렸죠. 엎어버렸어. 왜 그럴까? 지금 실체가 오셨으면요, 그림자로 보여지는 것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 실체가 오셨으면 그림자로 보여지는 것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지금 짐승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러면 지금 성전에서 유월절 지켜 짐승 잡아서 제물로 드린 것은 다 그림자죠. 실체가 오신 마당에 그림자는 필요 없어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렸죠. 또 이제 또 하나는 이 부패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일까? 지금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도 있죠. 짐승을 바꿔주는 사람도 있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지금 먼 지역에서 와요. 그러면 그들이 유월절 제물을 이제 가져오죠. 하나님은 그 제물은 어떤 것이냐면 가장 깨끗한 거, 귀한 거, 그다음에 비싼 것을 골라 가져요. 근데 멀리서 온 사람 있죠. 멀리서 온 사람. 지금 같으면요, 아주 교통성이 좋으니까 아주 싱싱하게 가져올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때는 다 끌고 와야 하는데 내가 저 광주에서 끌고 오려고 해요. 며칠 걸려요? 한 열흘 걸렸다. 오다가 사람도 병 나가는데 이 양들은 어떻게 해요? 병들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밖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이 성전 앞에 짐승 바꿔주는 이 자판을 만들어 놓고
바꿔준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좌판 장사가 누가 하냐?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돈 받고 가까운 자리는 돈 많이 내는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이게 돈 적게 내는 사람, 이렇게가 이 자기들의 수입원으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에 관심이 없어. 뭐에 있어요? 제밥에 관심이 있잖아요. 또 환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외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절기를 지키러 오면 짐승 끌고 올 수 없잖아요. 로마 온 사람이 짐승 끌고 올 수 없잖아. 그러면 돈 가지고 와요. 돈 가져와. 그러면 그 성전 앞에서 짐승을 사기 위해서 뭐 해야 해요? 환전하는데. 환전도 이제 장소 좋은 거 또 해가지고 환절도 비싸게 매겨서 가지고 수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엎어버렸어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실체가 오신 마상에 이제는 그림자는 사라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하는 것은 누구에게?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됐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라.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전 정화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이게 그 근원되는 창세기 3장 15절도 암송해야 합니다. 그죠? 성경의 구원의 역사의 기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완성입니다. 완성이죠?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가 이제 첫 강의 때 살펴봤지만 천국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고, 근데 그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 했어요.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이 왔죠? 이 언약만 지켰다면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천국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요.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자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에 인간은 부족함에 허덕이는 거예요. 부족함에 허덕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공급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천국이고, 또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에 즐거며 사는 것이요. 근데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슬픔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근데 언제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근데 인간 스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업해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원복음으로 주신 겁니다. 그 완성이 누구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작은 복음이라는데 여기서 핵심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하려고 독생자를 주시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 속에 독생자는 곧 창세기 3장에서 계시된 여자의 후손이요. 내어주셨다는 말은 죽기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어디 있어요? 어린 양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죽을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니 이 말이요. 얼마나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이제 창세기 4장을 이제 보면 4장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이 없지만 4장은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제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대화가 전환돼 가요. 그렇죠? 전환돼 가. 첫째는 물가에서 만나서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남편 이야기로 바뀌었어. 야, 내가 남편 다시를 바뀌었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써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요, 물 이야기에다가 남편 이야기로 바뀌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보고 우상을 따라가는 이 간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많은 우상을 섬겨도 그렇죠? 5명이 아니라 600명을 섬겨도 그들은 남편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한 분만이 남편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여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바꿔도 안 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남편? 하나님만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라는 많은 정부를 따라다니지만 그들은 만족감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만족할 수 있어요? 한 남편이신 하나님만이에요. 또 그러다가 뭘로 전환됐어요? 예배로 전환됐어요. 예배로 됐어요. 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올려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줬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어디서 드리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 절기를 지켜야 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어디인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렸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들었어요? 여로보암이 만드는 단과 베델의 산당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의 전통이 돼서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 그림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전환됐죠. 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됐으니 이때라. 어느 때? 예수님을 믿은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자, 5장을 한번 봅니다.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5장은 이미 설명을 했어요. 5장은 어떤 내용이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써요? 38년 된 병자, 그날이 안식이 했지만 안식이 없었어요. 안식이 없는 이 환자를 고쳐줌으로 안식을 회복시켜준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세요? 사단의 노예로 된 인간은 안식이 없어.
사단의 노예를 해방시켜줌으로 안식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언제부터 했어요? 창세 때부터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가? 나를 통해서 일해요. 나도 일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시는 일을 기록한 거고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경 66권 전체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실이요. 자, 다른 것들은 설명했으니까 한번 기록하고, 자, 19장을 한번 봅니다. 19장 30절.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명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뤘다고 그래요. 메시아의 사명을 다 이루신 거예요. 메시아 사명을 다 이루신 것은 뭐예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숨을 거스면서 다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4번의 다 이루심이 나와요. 4번의 다 이루심. 그럼 첫 번째 이루심은 어떨까?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그죠? 우주 만물 가운데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두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에서 그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사는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했어요. 이것이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시고 제7일 안식이 하셨다고 그랬죠? 안식. 안식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안식의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놔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는 뭘까?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우리 같이 쉽게 하면요. 힘들게 일했으니까 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떠나버렸어요. 범죄하고 떠난 그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없애줘야 돼요. 죄를 처리해줘야 해요. 그 죄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돌아오게 했다. 그러면 성경은 뭘 증거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신 걸까?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일에 대해서 구약은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증거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성취했어요. 그렇죠? 성취했어. 이것이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는 거예요. 다 사했다. 여기는 다 이뤘다는 말은 원래 이 상업적인 용어죠.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채무증서 다 너 빚 다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죄값을 갚고 너희 죄를 다 사함받았다. 세 번째 다 이뤘다는 어디에 나올까? 계시록 16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16장 17절. 자, 거기에 다 되었다는 말이 나오죠? 다 되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알아야 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진영으로 나뉘고 두 진영 사이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싸움의 결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결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하지만은 또 한마디 부가적인 말이 있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결정적인 승리를 하지만은 뱀의 후손도 끝까지 저항할 것에 대해서 이미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발꿈치를 상함을 당한 아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이에요? 이 교회도 환난과 핍박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교회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다 평평안안해야 할 텐데 힘들죠? 어렵죠? 핍박이 있죠? 왜요? 발꿈치를 상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도 완전히 물러가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이 되죠? 언제 완성이 돼요? 지금 계시록에서 16장 17절에서 이 사단의 세력,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우리에게 고통과 핍박을 가해주는 이 세력도 완전히 다 얘는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심판받았어. 이게 세 번째죠. 네 번째는 21장,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뤘다.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도 다 물러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선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망을 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복음서 전체적인 걸 설명했고, 자,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봅니다. 자,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라고 써요? 자, 복음서를 통해서 구약에 약속하고 예언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성취됐어요. 이게 복음서라고 했죠? 자, 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이 성취된 것을 이제는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땅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여기서 강조했습니다. 두 가지 조합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그죠? 교회,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 단독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 성령만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러면 교회는 오늘 이 교회도 될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도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누가 함께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또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성령 단독으로 하늘에서 번개 치듯이 복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뽑아서 또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는 겁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제 볼 때 우리 두 가지 특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 두 가지 특징. 우리 사도행전 역사하면요, 성령이 어떤 불같은 역사,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지만은 사도행전을 볼 때 여러분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 사도행전의 첫 번째 특징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가르침을 통해서요. 가르침을 통해서. 뭘 가르쳐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의 특징은 복음을 전파할 때 거의 순전하게 전파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적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첫 번째는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뱀의 후손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역사예요. 이게 구약에서 많이 봤던 역사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여자의 후손은 태어났어요. 역사했어요. 그러면 사단은 지금 이제 그 방향을 바꿔서, 전술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것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역사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다 사단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대적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러면 복음이 전파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대적의 역사.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오늘 이 사도행전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이 사단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역사입니다.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게. 지금 이것이 한국에서도 현실적으로 드러나잖아요. 현실적으로 드러나. 참 무서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창세로부터 계시로 쫙 보면 이 세상을 보는 눈도 열려요. 눈도 열려. 그래서 이제 성경 사도행전을 볼 때 두 가지 특징. 자, 첫 번째 특징 한번 봅니다. 자,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났다고 그랬죠? 자,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요. 그때 하신 일이 뭐였을까요?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더라. 자, 이 성경은 말씀하셨다니까 이게 가르치는 것하고 의미가 상통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말했다는 것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잖아요. 그렇죠? 뭘 하고 있어요? 성경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했다. 다른 말은요, 가르쳤다.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한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해서 봐야 하는데 누가복음 서문을 보면 그렇죠?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에서 근원부터 살펴서 데오빌라 각하가 아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해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끝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뭘 가르쳤어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을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는 것도 뭘 가르쳤을까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가르쳤죠? 제자들이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들에게 가르쳤어. 그리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합숙 훈련하면서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죠?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건 사도행전 마지막이죠.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에서 이태 동안 셋집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과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더라.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일과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가르쳤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말로 뭘 끝나요? 가르치는 걸로 끝나죠.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일과 그리스도에 관한 것. 곧 성경을 통해서 그를 가르쳤어요. 가르쳤어.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가르치는으로 시작해서 가르치는으로 끝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2장 4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요. 야, 서로 이게 유무상통했다. 기도했다. 찬송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신학교회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이요? 지금 또 교제한다는 이야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신학교회가 생기자마자 사도들은 그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을까? 예수님으로도 40일 동안 교육받은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나자마자 성경을 가르쳤죠? 성경을 가르쳤어요. 자, 이방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이방의 첫 번째 태어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 자, 11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게 자, 이건 이방에 태어난 첫 번째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어요. 그 중에 이제 헬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가 생겼습니다. 자,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참 대단한 일이죠. 이게 오늘 교회가요, 큰 교회들이 지방의 지역별로 이제 지교회를 생길 때, 이건 오늘 같이 기업 운영하듯이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야장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유능한 지도자를 보내줘야 해요. 그죠? 바나바를 보냈어요. 참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 이게 태어난 이제 신생교회를 잘 양육했어요. 양육하다가 보니까 자기 한계를 부딪힌 겁니다. 나로서는 더 이상 이 교회를 더 이상 성숙시킬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생각에는 어떤 거예요? 야,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5가지 간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5가지 가려면 수백 킬로예요. 그죠? 지금 사람 보는 것도 아니고 이 바나바가 친히 5가지 가서 사울을 영접해 왔어요. 대단한 이야기죠. 오늘 같으면요, 내가 목회자인데 왜 안 돼? 그죠? 그런데 자기 한계를 느끼고 더 유명한 사람, 이 사울을 몸소 가서 초청해 와가지고 지금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이 교회에서 가르쳤더라. 뭘 가르쳤을까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일과 그리스도의 일하는 가르쳤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이건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타칭 그리스도인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오늘 자칭 그리스도인은 많아요. 교회 나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요.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하는데 지 혼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떠세요? 1년 동안, 아니 그 전부터도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겁니다. 칭함을 받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러 군데 이제 가르침에 대한 역사가 나오지만은 벌써 이제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도 가르침은요, 부흥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이요. 여러분,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 가르쳤죠? 에베소에서도 있는 기간이 총 3년이었지만 그 중에 2년 동안 두라노 선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의 핵심은 뭐냐? 부흥 집회가 아니고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르침.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첫 번째 특징은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선교를 한다는 것은 중심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가르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핵심이 뭔가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다른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중심이 뭘까? 가르치는 일이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의 핵심은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파될 때 대적하는 역사입니다. 대적하는 역사죠. 우리가 그 대적하는 역사를 한번 봅니다. 자, 지금 2장에서 최초의 교회가 생겼어요. 자, 이 교회가 생기자 요한과 베드로가 다 함께 이제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자, 그래서 안진병이를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4장 3절을 보면 지금 바울과 이 요한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풀어주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5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부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부패시켜야죠. 자, 외부적인 박해가 안 통하니까 이제는 교회를 내부를 부패시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신생 갓 태어난 이 교회를 정결해야 하는데 이 부패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사건과 비슷하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나요?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점령해 들어가 있는데 아간이 여리고성 것을 도둑질하잖아요. 바로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부패시키려는 사단의 세력이에요. 지금 초대교회예요. 지금 이 땅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신생 교회를 부패하는 세력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역사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봅니다. 5장 3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는가.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감추려는 것은 베드로를 속이려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의 역사에서? 사단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세력이, 뱀의 후손의 세력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부패하는 세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두 번,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야, 이제는 이제 우리가 실패했다. 도망간 게 아니고, 그만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단은 그 상태에서 물러나면 사단이 아니죠? 사단이 아니요. 그래서 사단은 다른 전술을 쓰는 겁니다. 이것이 6장 2절을 읽어봅니다. 여기는 우리 사역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이제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2장에 보면 한 번 설교로 3,000명이요. 4장에 보니까 5,000명이 있어요. 야, 얼마 안 돼서 8,000명. 교회 몇 명이에요, 지금? 하나교회? 80명? 그죠? 몇 년 돼도 80명도 안 돼. 그래. 80명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8,000명이다. 이야, 대단하죠? 이 사도들 바빠졌겠어요? 눈코 뜰 수 없죠? 8,000명.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노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바빴어요. 다 무슨 일이요? 교회 일이요, 하나님 일이요. 그죠? 교회 일이고 하나님 일이요. 사업한 게 아니죠. 근데 사도들이 교회 일에 엄청 바빠서 뭘 제껴놨어요? 말씀을 제껴놓고. 말씀을 제껴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에 분파가 생긴 겁니다. 교회 내분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을 제껴놨기 때문에. 말씀을 제껴놨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충분한 양을 공급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분한 공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갈등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교회 갈등, 내분이 생긴 것을 즉각 알아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참 영적으로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나타나서 현상적인 것만 보면 알고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낸 겁니다. 야, 우리가 말씀을 제껴놨더니 이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그들은 다른 잡다한 일은 그것을 할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이 사도들은 다시 뭘로 들어갔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어요. 그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6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합니다. 자, 언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황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 소위 말해서 오늘 말은 부흥이라는 말이 좀 애국됐지만은 부흥, 숫자가 많아져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근원이 뭘까? 어떤 외적인 이벤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영적으로 충만하게 공급할 때 그들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잘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것으로 끝났다면요, 사단이 아니죠. 사단은 더 악랄한 방법으로 7장에는 교회, 순교에 나타납니다. 순교에 나타나죠. 자, 그러면 지금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될 때 사단은 더욱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우리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순탄하게 전파했어요? 아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돌로 치고 죽이려 하고 대적하고 쫓아내고 이런 사건이죠. 이런 사건이요. 자, 사단은 마지막까지도 복음이 전파된 것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은 어떤 사건이요?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로마에 가야 해요. 하나님은 바울을 반드시 로마에 보내겠다고 바울에게 약속했어요. 그렇죠? 말씀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리굴라라는 강풍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사실입니다. 이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 뭐가요?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자, 배가 파손돼서 바울이 물에 빠져 죽어버리면 바울은 로마에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계획은 실패하고 망했죠. 이게 하나님 계획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한 생명도 지장 없이 다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28장의 사건입니다. 28장의 사건. 지금 바울이 이제 바다에서 건져나서 멜리섬에 도착했어요. 육지였죠? 그들이 입었던 옷은 다 젖어가지고 지금 벌벌을 출고 떠니까 모닥불을 폈는데 그 모닥불 사이에서 뭐가 태어났어요? 숨어있던 뱀이 탁 태어나가지고 바울을 물었습니다. 자, 연주민이 볼 때는요, 바울이 지금 언제 꼬꾸라지는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그 독사에 물린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필시 얼마 안 가서 꼬꾸라질 것까지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털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아. 맞죠? 그러면 이 뱀은 어떤 것이요?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세력이죠?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줬죠. 그 독사에 물리면 다 죽게 되는데 바울은 죽지 않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바울은 더 안전하게 더 빨리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저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죠?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